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건너뛰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는 총 13개 장에 걸쳐서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서에서는 총 18장,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총 13장, 신명기에서는 2개 장,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총 4장에 걸쳐가지고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은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이것을 성경의 2장에다가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구원을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 시내산까지 오게 해가지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 그리고 율법을 보게 되면 그 율법 가운데 이 성막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총 50장입니다. 총 50장. 50장에 걸쳐서 모세에게 30일 이상, 약 40일 가까이 되도록 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막과 제사 제도가 나오면 이거 참 이 글자로만 돼 있고 이게 그 모양으로 형상화가 안 되니까 참 어렵고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전에 기록한 바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별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대하고도 교훈적인 모형의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성막, 성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제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는데 애굽의 모든 우상과 애굽의 모든 그 잘못된 제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도록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두 곳에 거하지 않습니까? 저 거룩하고 높은 하늘에 거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거처가 있는데 바로 어디냐면은 성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소가 뭘 상징하는가? 다윗 솔로몬 시대 가서는 이 성소,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었는데 이제 고정된 장소에 견고한 건물로 세워졌습니다. 성전이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은 이동식 성전인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즉 십계명과 두 돌판이 있는 그 언약궤가 놓였는데, 솔로몬 시대에 완공된 성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는가? 가끔씩, 이따금씩 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꼭 교회 생활을 해야 되나? 교회 와서 보면은 무슨 건물 같고, 또 사람들도 보면 좋은 사람들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면은 참 은혜롭고 참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마음 상하고 또 힘들고 또 낙심이 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에 대한 이 시각이 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신앙에서 떨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22절을 제가 읽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만물은 이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22절에 보니까 그 만물,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 생활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구나. 교회가 이 천지 만물, 우주 모든 만물 위에 있구나. 그리고 그게 머리가 예수님이구나. 또 23절에는 그 교회는 또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물 안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시고 그것이 다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셔가지고 주관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걸 갖다가 참 그 뜻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이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가 언젠가 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된 거죠. 나중에 이제 교회가 확장되면 이 건물 팔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고정된 성전은 아니고 주의 이름이 있고 주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는 곳.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 구원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우리가 원어적인 뜻으로도 그 뜻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내셔가지고 구원을 베푸신 사람들, 자기 보혈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자기의 영으로 인을 쳐가지고 불러 모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을 이루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분이 충만히 거하시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어떤 그 외국의 우리 참예수교회입니다. 본인이 그걸 알고 찍었는지 모르고 찍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강대상 쪽을 향해서 찍었는데 강대상 쪽 옆에 천사가 있는 것, 저도 그 사진을 봤습니다. 하얀 빛의 모습을 가진 천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본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만인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만인지 미국인지 지금 제가 헷갈리네요. 미국인지 대만인지. 어쨌든 그 바닷가에서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 천사가 이렇게 있는 것을 그 사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썼나 봤더니 그 내용이에요. 그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세례받는 그 장소에 천사가 있는 모습, 이것을 참 너무 신기하다. 그건 천사의 형상이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뭐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꼭 그런 간증을 들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간혹 하나님이 그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게 하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귀를 본 우리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시큼한, 아주 무서운 형상의 마귀. 예. 그런 것을 본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쫓아내면 이제 막 물러가고 이런 것이라든가.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영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위엄의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곳이다.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여정에서 지금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둬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시기 위해서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다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을 갖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교회가 없다면.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3절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회막은 성소, 성막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는 성소, 성막, 회막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 원문은 다 똑같아요. 태버나클이라고. 영어 성경 태버나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막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동식 성전. 성소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겠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진리죠. 이 44절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 회막 그리고 단을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하게 해가지고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겠다. 우리가 사사시대로 건너가가지고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엘리 제사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굉장히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수종되는 여인들을 범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께 드리는 제사에 드릴 그런 그것도 함부로 이렇게 탈취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멸시했다. 사실 그때는 참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상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그 이방 족속들하고 동화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희미해졌는데 엄중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로 서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참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그 죄악 가운데 막 이제 같이 동화가 돼가지고 참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다. 세상이 막 화려하게 발전하고 또는 위험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 어디 계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혹시 오만방자하게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계속 완전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수 있는 처소, 구별된 처소로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성소, 성전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명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또 물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억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절대로 강제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자유의사에 맡긴다 이 말이에요. 자발적인 동의,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사람의 자발적인 의지에 달려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택했다는 그 말을 갖다가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백성도 되기 싫은데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이 신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늘 그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가지고 고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싫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안 하랍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동의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6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신도가 된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싫다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한다면 그 멸망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또 택하심으로 부르심으로 됐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발적인 동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발적인 것이 돼야 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뭘 드리거나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 출애굽기 36장 5절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갖다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면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죄하니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즐겨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는 것은 사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억지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내는 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건 성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물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그 다음 5절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6절 등유와 건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7절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다양하게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또 자기 형편대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도 보게 되면 레위기서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제물도 부자는 송아지를 바치고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은 수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바치면 됩니다. 비둘기 한 마리. 그래서 자기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 25장에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지되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소 성막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한테 유익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유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유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송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뭐 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로 원래 합당한 말인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는 분입니다. 굳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교회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몇 년 혹은 몇십 년, 신앙생활 몇 년 혹은 몇십 년,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거 몇 년 혹은 몇십 년, 이게 쭉 살고 나서 나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맞다. 틀림없다. 종종 보면은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제 좀 신앙이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내가 그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구나. 내 만족을 위해서 했구나. 이걸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래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그런 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가. 이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대장이 하나님인데 마치 자기가 무슨 대장인 것처럼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순간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왕으로 계시는데 자기가 막 그 왕인 그 무슨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사실은 하는데 사실은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 권위 막 이런 것을 한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자칫 잘못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위에 안 빠지려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구원받은 여러 많은 사람 중에 한 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그 부분만 된 것만도 나는 감지덕지하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다만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도 물론 내가 그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해야 될 말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왕이시다. 하나님 주인이시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종종 잊어버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게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9절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모든 모양을 따라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말세의 구원의 참 방주를, 참 교회를 예표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의 14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보면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서 그 모양, 그 다음 크기, 그 재료, 이것을 소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맨 마지막에, 창세기 6장 맨 마지막에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경험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대로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종종 내 지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식으로 뭔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거 참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걸 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다. 이사야 5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에 내세워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요한복음 9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나이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정말로 그가 제일 먼저 신경 쓴 것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되찾아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한테 막 저주가 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윗이 그 군사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동원하고 경호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수레에다 싣고 오게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웃사가 그 수레를 끄는 그 소가 갑자기 뭐에 놀래가지고 뛰니까 이제 언약궤가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웃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일인데 웃사는 자기 생각에 이게 이러다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붙들었던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이 됐냐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술에다 실으면 안 됩니다. 이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이렇게 매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지 술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충돌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딪히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에는 술에다 실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운반하는 것인데 사실 술에다 싣고 소를 통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법궤 언약궤를 옮기는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예요. 우리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인생의 어떤 모든 대소사 그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걸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지침서예요. 가이드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에다가는 이게 뭐가 안 될 것 같은 꼭 손해볼처럼 느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아까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잠언 19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하다는 것은 자기가 미련해서 미련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이게 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를 맛보고 고통을 맛봅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참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일이 닥치면 예배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믿음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때 동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딱 이제 예배당 나서고 성경책 덮고 이제 나가면서부터는 다 자기 생각대로 간단 말이죠. 딱 일이 닥치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성경에 박혀 있는 그냥 고문서예요. 고문서. 옛날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결국은 다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고통을 겪다가 그때 막 그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이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보 같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롭습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되고 그 끝을 봐야 됩니다. 결국 인생에는 끝이 있어요. 그 끝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까지를 쭉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이 상황과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정말 힘을 써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이것은 많은 간증이 있어요. 정말로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내가 압도당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거기에 따라갈 것인가, 여기에 믿음이 그것을 판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 위에서 보인 시향대로 성막을 세우라, 이 말씀 무려 7번이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4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8장의 4절에도 있고 사도행전 7장에 또 보면 44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기록이 됐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산 위에서 보인 시향대로 우리 조상들이 성막을 세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 라면을 먹을래, 짜장면을 먹을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먹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라면 한 그릇 가지고 두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성경에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을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덧붙이는 것도 안 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건 빼버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복을 없애는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선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또. 그때는 없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울 때 그렇게 하다 보니 실패가 있고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불쌍히 보시고 은총을 다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워요. 비록 부족하고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가 회개하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회의 눈물을 흘리면 그 잘못된 것을 또 거기서 또 새싹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참 놀라워요. 청년 사울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아버지가 명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기스예요. 물건 사면 기스 나지 않도록 했는데 그 기스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말해요. 그 아버지가 그 심부름 시켰습니다. 그 암나귀들을 찾아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한두 시간 몇 시간 찾다가 아이 없어 하고 돌아갑니다. 사울은 안 그랬어요. 사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성실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잘못됐지만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9장에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뭔 일을 시켜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뭐 없으면 말지 뭐. 그런데 이건 꼭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막 그냥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이걸 꼭 믿고 우리가 나가야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월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고 진실의 씨를 뿌리고 성실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계시고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평안과 참 희락과 참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다. 이걸 꼭 아시고 우리 이 교회 생활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이건 참 복 있는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일반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꼭 그 믿음에 상을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선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길로 용감하게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히려 이런 시기에 더 밝은 빛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